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하는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하면서 그걸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한 반역죄, 불신앙죄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해드리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대로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런 걸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하나 보내시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마 청년 같아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요아스의 아들 청년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어떤 성품,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풀풀 뛰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큰 용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런 역사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오.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드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민족이 잘못한 거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생각도 없는 그런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25절 안 읽었습니다만 내일 보겠습니다만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겨요. 자기도 바알 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세라 섬기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쳐요. 그게 뭔데요? 어떤데요? 그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다음 세대 같은 모습이고 다른 세대 같은 모습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택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을 소명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자기 중심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세상 중심이에요. 그걸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냐 그런 얘기. 뭘 가지고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말씀도 제대로 믿음으로 받게 되고 암만 뭐 선조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6.25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 보릿고개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 조상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다. 그건 아버지 때 얘기고 그건 엄마 때 얘기고 우리 때는 달라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또 바꿔놓으시고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깨달아야 돼.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이 기드온에 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를 택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두병이 발했다가 손을 꺼내면 회복되게 보여줘도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왜 끝까지 자기 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요. 도망자 아니에요. 살인자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물리치고 구원할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어떻게 그 백성을 바알을 섬기는 데서 구원할 수 있겠냐면 이건 도무지 있을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자리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격이나 조건이나 있어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 믿고 또 목장에서 작은 목자를 하고 교회에서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목사가 되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인 것을 모르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으로다가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이걸 기준으로 다 우리가 일한다 그러고 신앙한다 그러고 끝까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 기회인데, 이게 인생은 일생인데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다 말이지.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가기 쉽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공개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서 시험 봐서 하듯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명하여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집안 그 자리 그 시대 누구 지명해서 기도원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공개 경쟁 입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남보다 나는 뭐 돈이 모자라니, 학벌이 모자라니, 뭐가 인물이 모자라니, 집안이 어떠니. 지금 기도원이 그런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적고요, 문하세 집안 적은 집하고 뭐 아주 가장 작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는 거,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조건 이걸 극복하고 그게 조금 나아지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게 나를 부르신 세우신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으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관계 잘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관계를 잘 해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아실 게 아니에요. 알고 부르셨으니까. 기도원 뭐 반대하고 막 나섰지만 하나님이 기도원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너로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알고 불렀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지 모르시고 부르니. 모세같이 왕자처럼 힘있고 능력 있다고 펄펄 뛸 때 알고 부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살인하고 끝나고 만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팔로우 미, 날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날 따라와라 그런 말씀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그렇게 되지만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삶 여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열려지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샘솟는 기쁨이. 왜 샘솟는 기쁨이냐. 제가 요즘에 조금씩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정 형편 조건이 좋아져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다 그게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럼 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세상에 마귀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격 조건, 그 자격 관계 이걸 확신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기쁘고, 명예가 조금 더 있으면 기쁘고, 권력이 조금 더 있으면 기쁘고, 인기가 조금 누가 알아주면 좋고. 그런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 그거는 유동적이에요.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그거에 좋아지면 조금 좋아지면 우쭐했다가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으로는 막 불평하고 위축돼가지고 폭가부러지고 그거 요도하는. 그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돈은 나의 힘이시니, 그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힘이 되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야 된다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게 복음이다 말이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 믿어져야, 그래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단시간에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단시간에 된 경우는 없고 한순간에 하나님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바뀐 거 3일 만에 금식하고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후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아라비아 섬에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것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 자기 고집, 율법적인 모습,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바꾸시는 작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리더로 쓰임받고 가문을 구원하고 목장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옛사람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명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한 사람들 중에 처음엔 조금 처음에 이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요셉같이 그렇게 잘못된 게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 같은데도 얼마나 큰 연단의 과정을 겪었냐 말이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죽을 뻔하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명에 걸맞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준비하고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변화의 과정을 깨닫고 거쳐야 되느냐? 그래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대주나 능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줄 알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그게 조금 더 있으면 복음인 줄 아는데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력,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부터? 나부터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걸 나타나면 옆에 사람이 봐도 좋잖아요. 옆에 사람이 봐도 부럽잖아요. 남편이 봐도 부럽고 여편이 봐도 부럽고 자식이 봐도 부럽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니까. 저절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열매로 받게 되는데 정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그냥 기뻐해야지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샘솟는 기쁨이니까 속에서부터 뽕뽕뽕뽕뽕 올라오는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지 그 노력도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감사, 영적인 감사들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이지. 그래야 우리도 신앙을 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못난 사람 같고 흠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살인자의 핍박자의 폭행자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복음에 반대되는 핍박자였던 회방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쓰임받게 하시는데 당신은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걸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난 안 돼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정 형편이나 조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난 뭐 학벌이 모자라서 뭐 때문에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관계를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신앙해야 된다면 사무엘을 택하실 때도 어렸을 때 훈련시킬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말씀을 받는 자세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 자아로 충만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예로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중심인 내 자아로 세상의 것으로 그게 말씀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 있어요. 이미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내 자아가 판단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요. 그 내 중심으로 됐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된 게 믿어질 때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살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는 삶이 신앙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를 살아가고 아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 집안 구원받겠는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들이 많이 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가문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의 그 정말 죄악과 사망에서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가족 관계 이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이나 사업 뭐 이런 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사실 힘든 거예요. 세상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되고 뭐가 있으면 그거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끝이 없어요. 그냥 문제 따라가다가 끝이 없어 인생을 낭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문제 없었던 적 없어요. 신앙인에게 문제 없었던 적 없어요. 더 어렵고 힘든 건 뭔가 경계해야 될 것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힘든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믿음을 똑바로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부유한 시대가 되면, 부자의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되면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8, 9이라면 형통할 때 부자가 됐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바알과 아사를 섬기고 그냥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그래 내가 믿음 지켜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이런 심정이라도 있는데 형통하고 저기 할 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세상에 좋은 줄 알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분별력도 없이 간대.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영적으로 보면 다 어렵단 말이지. 깨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그게 오늘 기도원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이 우리 굳어졌던 자들 이게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나중에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면 증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요구한 게 그래도 어떻게 이게 알았는지 하나님이시라면 제물 갖다가 예물 드릴 테니까 그거 잘 받으시고 증표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자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깨달을 때 신령과 예수님 만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만나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뭘 만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반역죄인인지 그걸 깊이 깨닫고 기경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지요. 속에 땅땅하게 굳어 있는데 겉에만 조금 해봐야 그래야 길가밭밖에 안 되고 그래야 돌짝밭밖에 안 돼요. 그래야 가시나무 떨기밭밖에 안 돼요. 깊이 말씀으로 찔리고 깨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수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속에 건 우리들이 그냥 겉에만 조금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면 속에 건 그냥 숨기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지요. 스스로 속는다 하는 게 스스로 자기를 판다 하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인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사단에게 판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팔아넘겼다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파는 것 같은, 사단에게 넘기는 것 같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기가 이 사단에게 세상에 팔아넘기는 것 같은, 스스로 속는 아방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지키는 거이 내게 지키는 줄 아는데 다 뺏기는 건지를 모른다 말이야. 기도원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르다 말이지. 그게 아닌 것 같다 깨닫고서 그러면 예물 드리니까 증표를 줘보세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루로도 한 해 보면 이게 많이 했는데 22리터인데 무게병 만들고 그리고 소쿠리에다가 국을 담아서 갖다 드렸어요. 지금 수탈당하고 어렵당해서 심히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염소고 드릴 여건이 안 돼요. 22리터짜리 10대 빵을 만들어서 드릴 그런 여건이 안 돼. 밀타작 몰래 해가지고 먹고 살고 오늘 먹고 살다 오늘 죽으면 되지 그럴 입장이란 말이지. 그런데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 드린다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대접 풍성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요
통치자요 공급자가 되시는 게 믿어질 때, 은혜가 깊이 깨달아질 때 이걸 할 수 있는데, 기드온에게 다행히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아깝고 인색해지기 쉽잖아요. 내 사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통로를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저기서 가끔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다 응답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면, 오는데 계속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 어떤 때는 어떻게 하든겨 하도 귀찮게 하면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참 힘들다 말이지. 그냥 탁탁탁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 제 마음부터 인색해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 아주 심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못 주고 있으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엽전 두입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다가 어디다 드냐,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에, 지금은 뭐 흔적도 없지만 산 같은 나무 밑에 그런 데다 바알을 만들어 놓고 돌덩이나 뭐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마 자라는 거, 풍성하게 자라는 풍요의 신 이걸 상징하는지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다가 상수리 나무 바알 제단 세우는 데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단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 우상 숭배한 우리의 마음밭들이, 세상 신을 속고 있던 것들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싹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남겨놓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뺏기고, 그렇지 않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 다 뺏기고 가는 건데 그거 뭐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하라 그런지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제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붓고 하니까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 지팡이에다 손을 불을 대니까 불이 거기 붙었단 말이지. 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밭에 불 보고, 이게 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상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께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아멘. 저도 우리 교회에 성전 입당하고 오로지 딱 하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아멘.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한계가 있어. 사단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라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성령에 충만해. 성령에 충만한 비결은 예수님처럼 사명을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세례 받았잖아요. 아유 주님,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세요단과 함께해서 세상 죄를 다 주님께 떠넘기고서, 그리고서 나오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를 순종시키려고 할 때, 나를 비우려고 하는 만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걸 너무 꽉 차 있어요. 내 자아로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성령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 충만해져야 되는데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이게 믿어져서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드온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다가 그걸 태워준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직사한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데도 그런데 하나님 그 밑에 23절 여호와께서 그러는데 이 앞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이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현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걸 반복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내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으니 꼭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불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교만죄를 깨달은 거예요. 꼭 죽게 생긴데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꼭 죽을 인생이 살아있는 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야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다 살아는 사람 바뀌잖아요. 진짜 죽을 고비를 안 넘겨봐서 우리들이 그랬지. 죽게 생기면 뭐가 가까운 게 있고 뭐가 붙잡을 게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꼭 죽어야 되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지금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마음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대로 된 걸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도 안심이 왔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부터 그냥 선포할 때 그때 허락이고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렇다 말이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24절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평화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그게 누구예요? 기도원이 아니고 이충신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꼭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살려줬어요? 사명 때문에. 가문을 살리고 목장을 모으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복의 근원들이 되라고, 복음 전도자들이 되라고, 변화의 주역이 되라고 살려주신 이걸 깨닫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1장 변화받게 해달라고